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먼저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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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인사하시는데 올해 우리 표가 사랑합니다. 러브 스토리를 만들자였어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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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지리 클로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창세기 1장을 제가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디로 가는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가 어딘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많은 도시들을, 성읍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간 길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아니고 순서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에서 빌립보. 자,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에게해고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흑해와 에게를 이 사이에 아주 해협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를 건너서 이제 유럽인데요. 우리가 빌립보에 갔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되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간 순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간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왜 나를 함부로 재판하냐? 너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 그래서 이 옆에가 어디입니까? 위로는 스위스, 우리가 지금 옆으로는 어딜까요? 프랑스, 그 다음이 스페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세계에 있는 도시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세계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속담 또 격언 같은 데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Rome is not built in a day. 우리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 너무 잘 아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격언입니다. 또 로마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에서 하늘에서 10개의 보화 주머니가 내려왔는데 그중 9개를 로마가 가져갔고 나머지 1개를 세상의 다른 나라가 가져갔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지방 순찰 때 1000대의 마차가 호위를 했어요. 그리고요, 한 번 입은 옷은 그 다음에 다시는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로마가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 이것은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도 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17세기 시작해서 이것이 영국에서 시작한 건데요, 17세기에 그랜드 투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열풍이 됐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그랜드 투어를 한번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조기 유학의 열풍이라 할까요? 그래서 가서 유럽에 특별히 그 그랜드 투어의 가장 최종 목적지가 로마였었고, 그리고 그 투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로마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괴테는요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나누면 로마 전, 로마 가기 전과 로마 가기 후. 이 괴테는 원래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그 당시엔 최고로 많이 팔렸던 책이니까요. 그리고 재상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또 이제 공국이니까요, 이 군주가 다스린 그런 나라였었죠. 거기에서 재상으로 있어가지고 정치, 그 다음에 행정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파우스트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괴테가요, 제일 처음 문장이 이겁니다. 새벽 3시 아무도 모르게 칼스바트를 빠져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로마를 향해서 갔어요. 그 로마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는 전 세계 최고의 학교다. 로마는 전 세계 최고의 학교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 땅을 밟게 된 그날이야말로 나의 제2의 탄생이자 나의 진정한 삶이 시작된 날이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통해서 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랜드 투어, 약 2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굉장히 오래 여행하는 그 투어에, 그랜드 투어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종착지는 로마였었습니다. 그 그랜드 투어를 갔을 때, 18세기, 19세기의 그랜드 투어를 갔을 때, 지금으로 따진다면 2000년 전의 로마를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했던 거예요. 물론 로마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감동했던 것은 2000년 전의 로마입니다. 2000년 전의 로마가 어떤 로마였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카이사르가, 시저라고 하죠. 시저, 카이사르. 뭐 이제 영어는 시저고요. 카이사르고도 하고 시저라고 해도 이제 나라마다 자기들의 발음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죽게 되죠. 원로원 앞에서 가다가 블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그 블루투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마지막 외마디를 외치면서 죽죠. 뭐라고 합니까? 블루투스 너마저도 너를 내가 제일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블루투스 너마저도 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2차 3두 정치가 로마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다음 레피투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려 가게 되죠.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를 이기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가장 지존한 자라는 의미,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로마는 왕정시대를 거쳐서 공화정시대를 왔었고, 그리고 물론 카이사르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아우구스투스 때서부터 제정시대,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그때 가이사가 누구죠? 시저예요. 성경은요,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성경의 음역을 했기 때문에 가이사라고 하죠. 시저입니다. 카이사르. 아구스토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왕제,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그리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나라 다 호적을 하게. 이 호적은 2절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하러 고향으로 갔죠.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베들레헴에 갔었죠. 베들레헴이 누구네 집이 원래 있었던데요? 누구네 집? 예?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세 집에 와가지고 너희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것이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치고 있었던, 혼자만 양치고 있었죠. 어쩌면요, 다윗이 왕따 당한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돼요. 형제들이나 집에 있는데 혼자 양치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근데 누구 또 없냐? 아닌데 또 아들 없냐? 아, 저 양치 말째가 있는데 글쎄 걔는 아닐 텐데. 데려왔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로 호적하러 간 거예요.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매치를 하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는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디베료였습니다. 디베료가 로마의 황제였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디베료 다음에가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로마에,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다 흩어져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추방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다음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는요, 네로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네로는 로마의 화재가 냈을 때 저거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때 순교를 당한 거예요, 로마에서. 그 다음에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 다음이 그의 아들 디도. 그래서 디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할 때 완벽하게 디도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마지막까지 저항한 곳, 그 마사다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어쨌든 그때 이제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요, 기독교를 더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겼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타콤이 그때 생긴 거예요. 지하 공동묘지 속에 그걸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타콤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다가 정말 힘든 역사를 지내왔죠. 그러다가 결국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자, 이거 역사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두시면서, 그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두시면서, 자,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교인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많은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교회를 처음 세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곳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처음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읽지 못했는데 왜 각국에서 왔는지 아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다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천하 각지에서 오게 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어난 곳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나라인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8절로 12절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이 뭡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었거든요. 아람어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난 언어,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온 사람, 또 이집트에서 온 사람, 또 저기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 다 나라 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방언을 경험한 거죠. 자, 계속 다시 한번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지에서 온 사람, 지금으로 따진다면요, 이란, 이라크, 저 로마, 저 이집트, 북아프리카서부터 저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펼쳐 있었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거기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한 번 설교할 때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예수 믿은 걸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그렇게 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지요, 서신이지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로마서 15장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니. 누구한테 간다고요?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가기를 몇 번 시도했을까요? 한두 번 시도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로마를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산됐어요. 막혀버렸어요. 실패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왜요? 로마에 가게 되면은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그 당시의 역사의 중심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면 핵폭탄 같이 정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를 거쳐가는 사람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까? 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로마를 가리라. 결국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서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여기서 함부로 하면 로마 시민 가진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된 거지 결국은. 그래서 로마를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사건을 토인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로마를 가게 되면서 유럽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완벽하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꿈을 꿨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여러 번 막혔지만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한번 실패했다고 그냥 아예 안 되네, 그것이 아니라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근데 우리는 쉽게 그것을 포기합니다. 아이고 안 되네,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요. 그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그냥 넘어지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라. 7전 8기를 얘기해요. 계속 일어난 거예요.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막혔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과 꿈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꿈이요, 쉬운 꿈이었냐고요? 아니에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것을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로 가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 아시아 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로 가게 되면 진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박해가 가장 심한 곳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아시아에서도 많은 문제를 만났죠. 죽을 뻔했죠. 그런데 로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잡혀먹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거기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는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요. 힘들어도 도전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로마에 가면은 바울 순교당한 그 터가 있는데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로마로 감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복음이 흥왕되게 된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꿈을 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힘들다고, 야 이거 내가 꿈을 꾸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계산해 보고서 거기에서 포기하는 거 하지 말고, 계산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 거기에 도전할 수 없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관한 꿈을 꾸고 그 환상을 갖고 그 비전을 가졌을 때 그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이었었어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그는 도전했습니다. 멋진 인생은, 야 이렇게 하면 힘들 거야 하고 포기하는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전하는 인생, 꿈을 꾸는 인생,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그런 꿈들, 그런 비전들, 야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편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안전한 건데,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비전, 비록 그것이 야 이러다 망할 수 있겠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향해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신문기사에 이런 이야기를, 글을 읽었어요.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데 어떨 때 후회를 하는가? 그 중에서
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가? 아니면 안 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가? 시도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가? 아니면 시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는가?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세상에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가 훨씬 더 많은 70% 가까이에요. 그리고 한 것 때문에 한 후회는 약 30% 조금 넘는, 많은 사람들의 후회는요, 인생의 황혼에서 특별히 뒤를 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한 것 때문에 후회보다도 더 땅을 치는 후회가 무엇인가? 하지 않았던 것, 시도하지 않았던 것, 그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았어요.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았어요. 근데 후회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황혼에서 야, 내 그거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도전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 조사하기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뒤, 지금부터 20년 뒤 당신은 했던 일보다 저지르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많이 실망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던져버리고 안전한 항구를 멀리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도체 무역풍을 담아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냥 그렇게 수레를 탄 듯 물에 물 탄 듯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하는 도전이 있는 인생. 오늘 2015년도를 마치면서 또 2016년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도해라, 도전해라, 꿈을 꿔라. 2015년도 말미에 그리고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미래는 두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미래는 설레임입니다. 미래는 두렵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는 설레임입니다. 미래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는 설레임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 플랜카드에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써놓으면은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뭐 성경 그럴 것 같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이 글을 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놓을 거예요. 미래는 두렵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는 설레임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쓰다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레임이 표준어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설레임의 표준어가 뭘까요? 그래요, 설렘입니다. 설렘. 근데 설렘 하면은 별로 안 와닿고, 자장면 하면은 안 와닿고, 짜장면 하면 와닿듯이 표준어가 더 안 와닿고, 왜 설레임, 그냥 표준어가 아닌 게 더 와닿는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아이스크림 중에 설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설레임은 그럼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가? 봤더니요, 뉴스에도 신문에도 설렘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소설에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아하, 표준어는 아니지만 짜장면, 자장면 하듯이 그렇게 쓰긴 쓰는구나. 근데 이게 표준어를 써야 되는가, 아니면은 표준어가 아니지만 설레임을 써야 되는가, 설렘을 써야 되는가, 설레임을 써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요 해결책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는 거다. 뭐를 하면 좋겠는가 쓰면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결과로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설렘이에요. 설렘. 2번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자, 미래는 두렵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는 설렘입니다. 아니면 설레임인가? 자, 1번이 뭐예요? 설렘. 2번 설레임.
자, 2번 먼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주셔야 돼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이 낫겠다. 그 다음에 내리시고 1번이 낫겠다. 2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제가 왜 일부 예배 때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결과로 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설레임으로 하는데 이상 없죠? 더 와닿는 단어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미래는 두렵죠.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는 설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 비전을 갖는 자. 잠언 29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묵시가 없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는 이게 뭔지 아세요?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갖고 좋은 것들을 갖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비전이 없는 인생은 이미 망한 인생. 그런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 미래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요엘서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6절에 우리가 아까 2장을 봤죠. 디아스포라가 터진 유대인들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요엘서에도 그것을 기록을 했다. 그것을 다시 베드로가 반복을 합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앞에 일을 얘기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꿈을 꾼다는 거예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은 꿈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 실패했어도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넘어졌도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안 됐다고, 한 번 안 됐다고 거기서 내가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니, 내 계산으로 볼 때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를 향해서 가졌던 사도 바울의 꿈, 막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가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입니까?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죽이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드라마가 무엇인가? 그 반전이 무엇인가? 역전의 드라마가 무엇인가? 야,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라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꾸라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 꿈을 꾸라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미래가 두렵다고요. 하나님 안에선 설레임이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고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푸른 꿈을 꾸어요. 첫사랑의 회복으로 힘들어도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 주신 희망으로 새롭게 도전하세요. 미래는 결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미래는 설레임.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고요. 하나님 안에선 설레임이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고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푸른 꿈을 꾸어요. 첫사랑의 회복으로 힘들어도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 주신 희망으로 새롭게 도전하세요. 미래는 결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미래는 설레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요, 꿈을 꾸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꿈을 못 꿀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대의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해? 그러다 오해받으면 어떡해? 아, 그러다 혼자 나 왕따 되지? 내 있던 거 다 잃어버리지? 아니,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것이 없으면 어떡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두려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들 앞에 두려움이 있어. 환난을 만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곤고를 만나니까, 박해를 만나니까 기근 못 먹기도 하고요, 적신, 위험, 칼.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35절을 다시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는. 그 다음에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높이나 깊으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부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같이 나눴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들이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목숨 건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는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를 그냥 거기에서 적신으로, 곤고로, 핍박으로, 박해로, 기근으로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